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5쪽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혹시 요기베라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본명은 로렌스 피터 베라인데요. 그는 이태리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가정의 2세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아버지는 벽돌 공장 노동자였고요. 그도 중학교 2학년을 끝으로 직업전선에 나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좋아했고 특별히 야구의 소질을 보인 그는 지역 야구팀에서 선수로 뛰는 것을 시작해서 끝내는 메이저리그의 전설적 포수가 되어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번호도 영구 결번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대단한 거지요. 그가 감독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가 뉴욕 매츠팀의 감독으로 있었던 1973년 그 시즌입니다. 보통 전반기 후반기에서 시즌을 2번 보통 하게 되는데요. 그 시즌에 꼴찌 최하위 팀으로 성적이 제일 밑바닥인 때였습니다. 한 기자가 이 뉴욕 매츠의 감독인 베라 감독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감독님, 지금 최하위 성적인데 이제 매츠팀은 시즌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질문을 들은 이 베라 감독이 답변을 했는데 훗날 그의 이 답변의 말이 야구계의 최고의 명언 중 하나로 지금까지 스포츠 관계된 분야에서는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베라 감독은 답변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아무리 형편없는 경기일지라도 경기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다들 아시네요. 요기베라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가보지 못한 곳이라고 주저한다면 결코 그곳에 갈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제 아무리 형편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룻기 1장은 실패한 이야기와 장례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자신들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면서 모압 땅으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지내는 약 10년의 기간 동안에 가장이 죽고 결혼한 두 아들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맙니다. 흉년과 실패와 죽음, 이 모든 것이 룻기를 시작하는 슬픈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룻기 4장, 앞에 부분 4장을 시작하면서는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려는
아름다운 책임을 감당하는 보아스의 결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보아스의 결단에 따른 장로들의 아름다운 축복이 이어지고 또 결혼과 새 생명의 잉태와 출생,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의 생명을 보고 축복하고 웃는 그 아름다운 행복이 가득한 장면으로 오늘 룻기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오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기도 하는 등 인생에 흉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흉년은 다 이유가 있는 흉년입니다. 믿는 자에게 인생의 흉년은 피해 도망쳐야 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신앙의 훈련장이며 동시에 훈련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치명적인 실수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도 알지만 우리의 실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수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이고 누구도 이 포로에서 해방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과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잡혀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재앙이 끝이 아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줄 거다. 미래를 주고 희망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면서 저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끝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우리가 다시 깨닫고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의 몇 가지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보아스 부부가 아들을 얻은 것이 결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성취가 아니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앞서서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장로들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증거이기도 하다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룻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제가 아들을 낳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점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결코 남아 선호 사상을 주장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룻이 보아스와 왜 결혼을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짚어볼 때 이 장면에서 왜 꼭 아들이어야 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룻과 보아스가 왜 결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고엘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 계대 결혼을 한 겁니다. 이 결혼의 목적은 반드시 아들이 태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법으로 아들에게만
그 재산을 상속해 줄 수 있고 아들을 통해서만 그 가문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그 당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고지고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엔 아들이 꼭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순조롭게 돕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는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압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 좋아합니까? 예, 좋아하지요. 그리고 이 말씀 많이 암송합니다. 꼭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 구절 속에서 모든 것에 해당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좋은 것만을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에는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일들입니다. 좋은 일들도 되고 불행한 일들, 아프고 괴로운 일들,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끝내 그렇게 행복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13절에 나오는 말씀, 13절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임신이라는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임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임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각, 계획, 구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 중에 RSV라는 번역본이 있는데요. 그 번역으로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The Lord gave her conception. 히브리 성경에 헤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RSV 영어 성경은 conception이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conception이라는 영어 단어는 기본적인 뜻이 뭐냐? 구상, 계획, 그리고 그 낱말에 사전에 보면 세 번째로 중요하게 쓰이는 표현이 수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임신, 잉태한다 할 때 생물학적으로 수정하다, 수정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컨셉션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제일 많이 사용하는 뜻은 뭐냐? 구상, 계획입니다. 즉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영어대로 직역한다면 주님께서 그녀에게 잉태를 수정케 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을 조금 더 달리해서 오늘 영적인 차원으로 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생각과 계획, 하나님의 구상을 그녀에게 주셨다라고도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신케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잉태가 되면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잉태되면 이 아이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야 될 텐데부터 시작해서 잘 자라야 될 텐데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무슨 옷을 입힐까? 어느 방에서 어떻게 키울까? 심지어 많은 더 깊은 구상과 계획을 하는 분들은요 어디까지 생각하냐? 이 아이 어떻게 대학 보낼까?
어떻게 결혼시켜? 야, 이 아이 태어나면 어떻게 시집장가 보내지? 그것까지 생각을 해요. 그럴 분들은 몇 분 없겠지만, 여러분, 잉태함으로 이 잉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구상과 계획이 이 아이에게, 이 아이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임신케 하신 하나님의 그 구상과 계획과 생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본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 룻과 보아스 당장 그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삭을 줍던 불행한 이방 여인으로 하여금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하여 대를 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상은 그것으로 마치지 않아요. 더 크고 놀랍고 비밀한 하나님의 구상과 계획이 더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바로 왕이 없어 각자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릴 왕, 곧 다윗 왕을 태어나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계보를 통해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왕,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뒤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룻에게 생명을 잉태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품을 때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나의 회복뿐만 아니라, 나를 이어 그 다음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역행하던 자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14절 이하의 본문은요, 동네 여인들이 와서 나오미를 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룻기에서 가장 행복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그야말로 행복을 얻고자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행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 신앙도 잠시 버리고 약속의 땅도 떠나 이민을 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행복을 그 땅에서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그녀에게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는 희락, 행복이라는 뜻의 나오미라는 그녀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14절과 15절에는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축복은 내게 기업물을 자를 주셨다라는 축복입니다. 나오미의 가문은 그야말로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누가 봐도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어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아이가 앞으로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곧 이스라엘을 위해 유명하게 쓰임받는, 유익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축복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국민일보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크리스찬이고 싶다. 이 책의 저자는요, 경기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고요, 고등학교 입학한 후에 4개월 뒤에 대학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해서 서울대에 입학을 한, 그리고 나서 나이 24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가 된 정근모 박사님의 책입니다. 그분의 자전적인 자기 이야기, 자기에게 벌어진 인생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적은 책이에요. 이분은 우리 성결교단의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저도 같은 강남 지방에 있으면서 이분을 자주 뵐 일이, 지방에 때문에 뵐 일이 있었지요. 이분은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한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씩이나 하신 그러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적은 책을 발간하면서 그 책의 제목을 얼마든지 다른 제목으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고 그 책의 제목을 적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유익한 사람 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새벽마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신앙을 가진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와 같을 겁니다. 세상에서 돈 좀 잘 좀 버는 거, 좀 명성을 얻는 거,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것보다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실한 신앙으로 대를 이어갔으면 그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됩니다. 세 번째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축복합니다. 즉 너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이 아이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 때문에 네가 회복되는 거다. 그리고 너의 노년을 너를 봉양할 사람이다. 심지어 17절에는 이웃 여인들이 얼마나 앞서 나가는지 아이의 이름까지 동네 아줌마들이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어줬냐? 오벳. 그런데 이 오벳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서빙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사실 오늘 본문은 룻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없어요. 다 나오미에 대한 축복뿐입니다. 엄밀히 말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룻기라고 해서 지금 룻기를 보지만 룻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시어머니인 나오미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엄밀히 생각해 볼 때요, 나오미가 이 룻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온 결정을 한 것도 나오미였고요, 그리고 여러 상황들 속에서 룻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따라서 세세하게 알려준 사람도 나오미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룻기의 마지막 결론을 맺으며 룻의 효성과 충성도 기억해야 하지만 룻기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나오미의 신앙과 지혜와 기다림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룻기 속에 나오는 룻이라는 며느리, 그리고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이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이 현실 불가능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고부간에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걸 교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을지라도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역경이 많은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회복시키시고 끝내 행복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룻기를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제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룻기에는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선지자가 말하는 신비한 예언이나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나 이런 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룻기에는 각자의 소견을 따라 살던 그 시대에 자신의 소견, 하나님의 뜻을 소견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와 같습니다. 다 각자 살아갑니다.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기준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더듬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결단이 나오고요, 그 아름다운 만남의 역전의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역전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전의 은혜에 대해서 고난받았던 욥을 예로 들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야고보가 신앙의 관점에서 욥의 인생을 평가하는데 욥이 분명히 인내했다는 겁니다. 너무도 좋은 일이에요. 욥이 인내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해석하는 욥의 인생의 그 결론은 뭐냐? 욥의 인생의 결말은 욥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욥을 보아라. 그는 자녀도 잃었고 아내도 떠났으며 심지어 자신의 몸에 모든 악창이 나서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믿음 하나 보셨어요. 그의 인내 하나 보셨어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 그거 하나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자비하게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인생의 결말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 오늘 룻기의 마지막은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짤막한 족보가 나오는데요, 오늘 족보는요 다윗까지 언급을 합니다. 다윗까지. 즉, 이 짤막한 족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 은혜로 사는 믿음의 가문의 계보, 그리고 그 역전된 결말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밝히는 일종의 증거 기록이에요. 이것을 첨부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낳고 그 가정이 행복했다, 나오미도 행복했고 보아스도 잘 먹고 룻하고 잘 살았다, 오벳이 태어나서 행복했더라, 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은 베레스부터 시작된 이 가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 가정의 마지막 다윗의 이름까지 족보를 넣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자신의 다음에 다윗 왕이 태어날 거라고는 꿈도 못 꿨을 겁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릴 줄은 꿈도 못 꿨어요. 룻도 자신이 이렇게 칭찬받고 축복받는 유명한 믿음의 여인이라고 될 줄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내가 예수 믿고 사는 동안 기뻐요, 행복해요.
어쩌면 그것까지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후를 축복해 주세요. 역전의 인생으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를 더욱더 창대하게, 그 은혜의 결말을 더욱더 위대하게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실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나오미고 룻이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95년의 역사는 바로 나오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룻과 같은 믿음으로 그 신앙의 대를 지킨 보아스같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킨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 이어져 왔어요. 그분들이 50년, 80년 전에 이 교회가 이렇게 위대해질 줄 꿈을 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역사는 오늘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책임은 뭐겠습니까? 그 구원의 계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지켜내는 겁니다. 맥스 루케도 목사의 형통한 날의 은혜라는 책에 믿음의 눈에 대한 이런 한 구절 글이 있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우리의 잘못을 보지만 믿음으로는 구세주를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거울을 들여다보면 죄인과 실패자, 그리고 약속을 깨뜨린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들여다보면 은혜의 반지를 끼고 뺨에 아버지의 입맞춤을 받은 예복 차림의 탕자가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세상적인 기준, 세상의 거울로 나를 보면 너무도 초라합니다.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 같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이삭을 줍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의 은혜를 누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삭을 줍지만 내일은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룻기를 마칩니다. 그러나 룻기는 마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은 더욱 창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뜨거운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 아침마다 새로운 그 성실을 오늘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